행복한 시편 해가지고 지금 시편을 쭉 얘기하다가 그동안에 좀 임직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부 예배를 좀 일찍 나가기도 하고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임직식이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전반부에 이제 후반부 가을에 한 두세 교회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회장으로서 교회 순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일이 이제 잘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홀가분하고 또 그동안 제가 말씀을 잘 오후에 전하지 못해서 좀 죄송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시편 말씀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25편부터 그 39편까지는 대체로 그 다윗 개인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개인적인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인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어떤 상황과 또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우리도 이 다윗의 그 실제 상황에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그 입장이 되어 보면 오히려 이 시편들이 훨씬 더 가깝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25편은 소망의 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아마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아마 인생 일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그때였을 것 같아요. 사울 왕한테 피해 다닐 때도 물론 피해 다니지만 그래도 사울,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또 젊은 시절에 좀 도망 다니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의 연단이나 훈련이나 또 겪어야 될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한테 당하는 것은 자기 아들인데다가 늙어 말년에 가장 가까운 믿었던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아마 물리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심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죠. 근데 시편이 그야말로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떤 음률이 있고 형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야 보통 다른 글하고 다른 특징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것은 소설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욥기 같은 건 또 어떤 것은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도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신 같은 거,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을 그저 기록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시편은 그야말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것은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좀 생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글 또는 문장의 기교를 발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가나다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가로 시작하는 말로부터 쫙 한 줄 쓰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글 쭉 한 줄 쓰고 다로 시작되는 글 쭉 라로 시작되는 거 한 줄 쭉 쓰고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를 쓸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저기 신길교회 입당 예배에 가보니까 칠행시를 썼더구죠. 뭐 신길교회 뭐 무슨 입당식 뭐 그래가지고 7개 그 칠행시를 쓰는 거예요. 예. 신 뭐죠? 길 하고 교 이렇게 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 우리 삼행시로 쓰고 막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역시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A, B, C, D 이렇게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를 볼 때 그런 묘미가 딱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한국말로 싹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 알파벳으로 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 이렇게 여러 개 되는 시가 알파벳 순에 따라서 쭉 쓰면서도 다른 내용의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다. 대단한 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절 우선 시작할 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습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많이 나옵니다. 왜 주를 우러러 보겠어요? 이 땅을 보면은요, 주변을 보면 힘들거든요. 불리해 보이고 어렵거든요. 또 실망이 되거든요. 낙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그렇고 막혀있고 옆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막혀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우러러 봐야지. 위를 우러러 봐요. 위로만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그러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들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왜? 도움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역시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주를 우러러 본다는 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ashamed, 부끄러움을 당한다. 나이 들어서 제일 염려되는 게 뭐죠? 좀 부끄러움 당할까 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나이 들어 말년에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은 조금 걱정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영영 이렇게 힘들어서 그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나. 이게 은연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겨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요. 주를 우러러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우러러 봐야 환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줘요. 사실 그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고 또 나름대로 정말 좋은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 뭐 자기들 말을 누가 밀어주나요? 누가 자기들을 도와주나요? 꼼짝없이 그냥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를 바라는 자들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누구를 기다려요? 주를 기다리라이다. 여러분은 종일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가끔 종일 제 딸한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가 왜 전화를 안 하나? 전화 좀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제 아내는 당신이 먼저 해 그러는데 아니 제가 하는 것보다 걔가 먼저 전화를 생각을 해서 한 번쯤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라이다. 그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뽑은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어떻게 위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물이 안 걸려요? 어떻게 장애물이 안 빠져요? 그게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참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올무에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똑바로 보고 가야, 똑바로 살펴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 머리를 많이 써야 거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셔서 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싹 벗어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죽이려고 딱 대기시켜 놨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밖에 나와 있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사이에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나왔는지 말이에요. 그 철문이 어떻게 열린 건지 아무 그 자초지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도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캄캄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자기를 도와줘요? 누가 자기를 신원을 해주냐고요? 누가 자기 결백을 믿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봤더니 그냥 척척척척 열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바라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바라봄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봄의 영성.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거기에서 힘이 와요. 이렇게 도움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독수리에 대한 얘기, 독수리가 이 태양을 이렇게 응시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태양을 막 바라보면서 이 피곤한 독수리가, 힘을 잃은 독수리가 바위 틈에 딱 기대어 가지고 태양을 응시합니다. 태양을 응시하면 그 태양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와요.
그 에너지를 완전히 몸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그다음 팍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그 태양을 응시하는 것처럼 앙망할 때 그 목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막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상황에서 팍 튀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세상의 어떤 목적을 바라보는 거하고요. 물론 세상에서도 어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아주 힘차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을 응시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서 오늘의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오늘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그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걸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발을 딱 내디는 거예요. 물결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발을 딱 내디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그 지점에서 예수님에게서 힘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자기에게 연결돼서 자기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 위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서 눈을 딱 떼는 순간, 그래가지고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딱 봐서 바라봐가지고 두 눈이 딱 마주치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힘이 이쪽으로 쫙 와가지고 나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시야를 딱 벗어나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앙망하는 거고 주님을 똑바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거고 그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딱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딱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물인데도 걸어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꾸 상황만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법칙, 그 바라봄을 통해서 나를 확 띄워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요. 제가 누가 보내준 동영상을 하나 봤,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보니까 강아지가 요새 보니까 강아지가 뭐 기도하는 영상도 누가 보여주네. 강아지 식기도 하는 거. 강아지가 식기도를 하다 보니까 야 대단해요.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강아지가 뭐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먹는 거 이렇게 뭐 먹음직스럽게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서 딱 주고 먹지 마 그럽니다. 주인이 먹지 마. 그런데 얘가 진짜 안 먹어요.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음식을 바라보면 그 유혹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저렇게 맛있는 걸, 저렇게 힘이 모락모락 나고, 저렇게 냄새도 좋은데, 먹고 싶다. 이 음식을 받아보면 절대로 그거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가 어떻게 해요? 먹지 마! 그러니까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먹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먹지 마! 그러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유혹을 이기질 않아요. 죄라는 게 세상에 죄라는 게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지. 저도 제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하고 백날 싸워야 손해만 나요. 또 더러움만 자꾸 묻어. 예. 더러운 거하고 싸워보세요. 나도 더러워지지. 돼지하고 싸워보세요. 지흙탕에 뒹굴게 되지. 그런 것들하고 왜 싸웁니까? 그래서 이기겠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를 말고 그런 유혹과 그런 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겨요? 주님을 딱 바라보네. 주님을 딱 바라보면
그런 것들하고 안 싸워도 자연히 지나가고 자연히 이기는 걸 왜 거기 가서 붙들고 싸우다가 진흙을 묻히고 같이 그냥 뒹굴고 아유 또 치고 그럽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는 능력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힘이 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바라기들이에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세요? 해바라기는 어떻게 하죠? 얘가 해만 자꾸 따라다녀요. 해만 따라다니고 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얘가 해가 뜨면 또 해 따라다녀. 그러다가 해 떨어지면 지는 거야. 이게 해바라기예요. 주님은 질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 바라보기, 주를 바라보기, 주를.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주님만.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해서 계속 힘을 계속 얻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바라본다. 제가 대체로 좀 잘 이해하는 편인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연극도 몇 번 봤는데 몇 번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원래가 이해 안 되는 연극인가 보다. 얘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기화해가지고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작가가 고도의 머리를 썼구나. 지도 모르는 것을 막 써놨구나. 그래서 결국 나는 이해를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연극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원래 시나리오를 세뮤엘 베키트가 썼는데 Waiting for Godot. 고도. 이 고도시 영어로 Godot예요. 고도트. 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무슨 고도가 뭐야 그런지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거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그걸 기다리는데 결국 그건 안 나타나.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두 사람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결국 보니까 잡담이에요. 잡담.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아. 나타나지도 않을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온다고 그랬는데 올 건데 그러면서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게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이 썼을까 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waiting for Godot니까 뒤에 OT를 빼면 뭐예요? God이지 God, God요. God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Waiting for God. 결국은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좋아질 거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물론 현실을 견뎌내는데 조금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물론 기다린다 이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God,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요, 허무주의예요.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는 무엇이 있길래 주님을 기다리나? 무엇이 오는데 주님을 기다리면 그게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우선 앞에 4절에 주의 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도, 길, 이게 사실은 오전에 나오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길이고 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그 다음에 뭐 나타나면 6절에 긍휼이 나타나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은
내가 비록 이전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7절에 보니까 용서,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쭉 기다리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9절에 온유함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정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또 진리가, 구원이, 생명이, 아주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이게 와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점점 또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내 것이 또 주님께 다 전가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구원이 와요. 또 은혜가 와요. 이런 게 십자가를 통해서 와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안 좋은 것이 다 주님께 전가가 돼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질병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좋은 것이 또 다 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 좋은 게 뭐야? 여기 보니까 사실 시편 1편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이 25편에 처음 나옵니다. 이제 뒤에 더 많이 나오지만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죄와 허물,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가지고 선하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에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또 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이 가는 거예요. 내 괴로운 거, 그 다음에 나의 외로운 거, 이런 것이 그리 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나의 근심과 고난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이 전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6절에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그래서 외로움이 사라져. 그 다음에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 가는 거예요. 또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곤고와 환난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원수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주의 진리, 긍휼, 인자, 용서, 선함, 온유, 성실, 정직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허물, 죄악, 외로움, 괴로움, 근심, 고난, 곤고, 환난, 원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안 좋은 걸 싹 가져가시고 주님 거 좋은 걸 싹 갖다 주시고, 이걸 뭘 통해서 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탁 통해가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연결이 딱 돼서 계속 있는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순환이 되는데, 서큘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내 거 안 좋은 게 그리 쫙 가버리고 빨려 들어가 버리고 주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쫙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쫙 순환이 자꾸 이래. 마치 그 정화되듯이, 정화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쫙 필터링을 쫙 해줘가지고 다시. 저기 그거 아세요? 이 몸 안에 그 뭐예요? 간 기능이 안 좋은가? 뭐 그러면은 밖에 그 피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투석을 한다 그죠? 네? 투석을 하면은 밖에 이 내 육체에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밖에다가 기계를 딱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 피를 여기서 좀 정화돼야 될 피를 그쪽으로 빼내는 거죠. 가지고 거기서 걸러가지고 좋은 피를 안에다 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큘레이션 되는 거예요. 투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떤 분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3번 하고 2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요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딱 통하고 나면은 내게 안 좋은 것이, 왜 살다 보면 안 좋은 게 없겠어요? 많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 예? 또 약해지고 요게 그리 통해 가지고 주님께 가서 그게 다 깨끗하게 걸러져 가지고 좋은 것이 쫙 나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원수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자들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오늘 읽었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다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 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히 살고 우리의 자손은 땅을 상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통해서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속량함이 나한테 온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의 구조예요. 그래서 비결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똑바로 항상 바라보라고 해요. 항상 바라보면 안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주님께 걸러져 가지고 다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나한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평안히 살 뿐만 아니라 주님하고 더 친밀해지게 되는데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니까 거기 온갖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25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시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가지만 그걸 보면은 절망스럽고 아주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됐다는 간증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우리 문혜정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지난주에 저한테 그 샤카 대원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장장 몇 장 이렇게 간증을 써가지고 주셨던데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많대요. 이 샤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에서도 와서 섬기고 또 그걸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탁 주셔가지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은 응답해 주시고 기이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고 뭔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할 때는 단순히 그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다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